자, 오늘 제가 찬송 간단하게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6절까지 있는데 다는 못하고 2절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작사, 주님 고대가라는 건데 두 절만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모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우리 해봅시다. 한 번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어떤 왕이 이제 자기 왕자 아내를 왕비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어떤 아내를 구할까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했냐면 꽃씨를 하나씩 다 나눠주거라. 그리고 꽃씨를 나눠주고 이 꽃씨를 가져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갖고 와서 그렇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방을 냈더니 막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씨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꽃씨를 어떻게 피웠나 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꽃을 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꽃을 이런 꽃도 피우고 저런 꽃도 피우고 다 이제 아가씨들이 그 가지고 간 꽃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꽃들이 핀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꽃이 정말 막 희귀한 꽃이 막 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이제 왕이 보자, 구경 좀 하자. 그래서 구경을 쭉 했더니, 저쪽에 한 군데 한 아가씨가 어쩌고 있냐면, 말하자면 눈물을 둥둥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나는 아무리 이 꽃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주고 막 좋은 흙을 갖다가 해주고 아무리 정성을 들였는데도 이 꽃이가 싹이 나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이러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가씨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해갖고 씨를 줬는데도 나르다 옷도 못 피워가지고 왔다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둘러보더니 그 꽃을 피우지 않은 그 아가씨를 딱 하더니 내 마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은요 좋은 소식이다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껴지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꼭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망망대 바닷가에 가서 막 진짜 이제 1초, 10초만 더 있으면 이제 나는 이제 목숨을 끊을 판이에요. 이제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아. 갖고 이제 꼬르륵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판인데 누군가 와서 딱 구해줬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그거는 0.00001%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누군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꽃이 얘기는 왜 했냐면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이 이렇게 꽃이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생명이 없는데 가짜 내가 가지고 온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애쓰면 그것은 뭐냐? 왕이 원하는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왕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좋은 꽃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지만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고. 잠도 안 자고 말하자면 정성을 들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뭐냐? 탈락이라는 거야. 탈락.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을 내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유대인들이요.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 하면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을 어떻게 내는지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놨어. 나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4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났고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죽였다니까. 그 정도로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열심이라는 거야. 자기 열심.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고백하는 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나님께 열심을 낸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그 뜻을 보여줘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쓰는 사람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알아요.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는 것은 한끗 차이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아예 예수님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뭔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입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긴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슨 열심을 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 무슨 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났어.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참 이게 애매해.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알아져. 그런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어났어.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어제 그저 얘기한 것처럼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게 확실하게 이것도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그랬어. 형제들아. 형제들아는 말은 이게 아델포스란 말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래 이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랬어. 이스라엘 그렇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 내가 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40여 명인가 됐다고 그랬다. 하여튼 그 정도로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 정도로 열심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받게 한대. 걔네들이 구원받는 것밖에는 나는 다른 소원이 없어. 이런 식이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멋있는 데 가고, 여행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 좀 천국 보내주세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지금 나가는 걸 봐. 그만큼 자기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더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대하는데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이 사람 얘기했냐면 열심이라는 말을 오늘 계속 하는데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열심이 있긴 있는데 너희들 그 열심 가지고는 안 돼. 그 열심 가지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너 거짓말 시킨 거야. 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고 여기 그러면 여기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주게. 올바른 지식은 뭐냐? 우리가 그 지식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지도자의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중요하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렵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렵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기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게 또 하나님이 날 비유해서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은혜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갈 길을 알지만 알지 못해요. 나는 내 갈 길을.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랑을 믿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연애를 해도 그렇잖아요. 연애를 해가지고 갑자기 결혼하는 건 없어요. 물론 하루 만에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달 만에, 우리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결혼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평생을 또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 막 1년, 2년 이렇게는 연애들을 하더라고. 연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야.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그런데 그걸 열심을 낸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부목사가 교회를 자꾸 나오고 너무 열심만 내고 전도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많이 나오지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사람 이렇게 여기 안 나오는 거야.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되네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네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바닷물에 이렇게 빠져 죽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빨리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내가 열심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고 믿음이 일단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처럼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는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 율법의 마침.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 이게 뭐냐 하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그 성경을 배워는 알지만요.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몇 100년 동안 그렇게 몇 천년 이제 말하자면 막 수많은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뭔가를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끝나고 이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참 이게 애매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게요 10장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수 믿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뭔데? 예수를 그럼 믿어야 된다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감사도 없고 내 마음에 사랑도 없고 그냥 나는 열심히만 하면 분명히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사랑도 오고 내가 막 그런 마음이 연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믿어. 그냥 대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믿어. 그냥 믿어. 막 이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그 공식이 있고 예수 믿는 방법이 있고 예수 믿는 확실한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게 여기 10장에 나타난다니까. 10장에 나타난다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제 여기 짚고 이제 넘어갈 마지막 그거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어떤 이제 목사님이 부엉이가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부엉이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싹 떠나고 있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저 기차를 안 타면 나는 이제 부엉이에 이제 시간이 늦어버려요. 부엉이 강사가 그렇게 시간이 늦으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막 나 좀 태워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보고는 막 기차에 막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타고 갔어. 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 차를 타버린 거예요. 반대 방향 차를 타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손해인 거야.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의만 내세웠네.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바라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자기 의만 내세운 거예요. 자기 힘써 자기 의. 이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뭔가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에게 멀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바로 알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아는 것도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하자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5절, 6절, 7절, 8절은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건데 이 말은 신명기 3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멀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어.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신명기 30장 이런 말을 쓰있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여기 5, 6, 7, 8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엄부에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냐, 뭐 이런 말인데 처음에는 이 말이나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막 엄청 헷갈리더라고. 헷갈리는데 추석을 보고 그래가지고는 나는 알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기는 열심을 내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잘못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야. 잘 알고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오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걸 잘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너무 그냥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거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근데 그 좋은 소식인데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좋은 소식이야.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가 정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으러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를 않고 그냥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돼. 자꾸 행세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저기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포위를 시켰어. 그 예루살렘 그 저기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1년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넉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먹고 이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네 소변 먹고 오늘은 내 대변 먹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요. 우리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 가서 죽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죽든지 안으로 들어가봤자 우리는 먹을 거 없으니까 안 되고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구걸을 하든지 죽든지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아람 군대들을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통해서 다 전멸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싸워가지고 막 자기들 그거 한 걸 막 다 놔두고 생길 그것도 없이 다 놔두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지들이 그 문둥병자들이 막 거기에 있는 옷도 훔치고 먹을 거 먹고 막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가만히 정신을 뜨고 보니까 아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 우리만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한테 더 큰 화가 임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지키는 사람한테 여차저차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아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우리를 치려고 하던 그 모든 그런 그것들이 다 도망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게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절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 그만큼 절박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1초 1각이 말하자면 저기 뭐야 지금 큰일 나게 생기는 거야. 예수님을 안 찾으면 큰일 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거야. 굶어 죽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자기 의만 세우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니까. 캐내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또 그 믿음이 오늘 10장에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른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못 느끼도록 하고 있고 우리는 느꼈으면서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 울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말이겠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는 거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오늘 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야?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 분명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주님. 내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 주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게. 예수님은 내 주인이다. 그걸 확실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겠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해. 사람들은 보통.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그거는 다 인정을 한다니까.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인정을 해요. 왜? 그거 역사적으로 나오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는 그냥 헐러 떠내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어떠냐? 나하고 연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어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관시킴으로 통해서 오는 그 연합이 없으면 연합이란 말을 그 어떤 목사님도 잘 사용을 하시더만 하여튼 그 연합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성천한 것처럼 나도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나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양이 아닌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그걸 반드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믿고 알고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체험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믿어지지가 않은데 어쩌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어떤 교수님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까지 하더래. 나는 도대체 이거 역사적으로는 알겠는데 믿고 싶은데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야. 기적인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그걸 안 믿어지는 게 또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믿어지면. 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를. 왜 그걸 꼭 나 혼자 또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되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또 말하자면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나만 착하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냥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이 세상에. 너무너무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말하자면 죽을 사람을 갖다가 내가 살려주기도 했다니까. 말하자면 이러면 나는 이렇게 좋게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no!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또 한 가지. 교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구제언금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안 되는 얘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시인을 하는 거야. 두 남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여보 나 참 누구야 나 너 사랑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리고는 계속 결혼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홍기도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리고는 또 말하자면 10년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사귀어서 둘이 이제 결혼하려고 사귀었든지 뭐 어떻게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맨날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면서 그러든지 막 어떤 사람 막 이벤트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걸 했더만 막 어떤 아이스크림 안에다가 반지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먹도록 했더니 나중에 밑에서 뭐 반지가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나 뭐 여하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요. 그 결혼 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막 꽃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치더만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야. 고백해야 그 다음에 네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언제 결혼하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짝사랑만 하는 거야. 짝사랑만.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는 거야.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은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여하튼 한 사람은 안 사랑해.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요. 일방적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나 그 구원으로 가는 그 어떤 여정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진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앞으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공포하라는 거야. 공포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미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성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서로 한 형제가 되고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또 연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신념이고 확신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거나 자기 마음에 따라서 믿는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절차가 반드시 있는 거야. 절차가. 무슨 절차가 있느냐.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아까 얘를 확실한 걸 지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라고 확실히 고백을 해야 되고 첫째는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분명히 내 주인을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걸 꼭 내야 돼. 나를 위해서 안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무슨 다른 사람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하여 꼭 시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주가 아무나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부르면 된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자. 마지막 강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부르면 된다는데 그게 부르기 싫어. 그게 부르기 싫어. 예수님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싫을까? 왜 그렇게 싫을까? 참 그것도 너무 신기해. 예수님 부르면 된다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 부르는 게. 너무너무 예수님 사람이 싫고 막 그런 거야.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니까. 예수님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나 죽게 생기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그 소리가 그렇게 하기 싫을까? 죽어가면서 참 자기 의의를 세우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자랑
그 어떤 그 체면 이런 게요 얼마나 사람들을 막 똘똘 뭉쳐가지고요 막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그거에서 조금 더 양보 못한다 이거야.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랑하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왜 예수님만 의지해?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것은요.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맞지? 5분만 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기 일어났어. 여기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유대인들도 문제는 뭐냐면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았어. 이게 우리가 걸리는 딜레마고 함정이에요. 나도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걸려 있더라고. 여기 걸려 있고 이런 그게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고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아무리 들었어도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짝사랑밖에 안 되는 거야. 짝사랑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둘이 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더라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떨 때 자라느냐.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면 이제 또 그것도 또 이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마음은 있어. 그런데 뭐 육신은 내게 멀도다.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여튼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 그러면은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순종이 없어. 순종이. 무슨 순종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일도 안 지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어. 천국은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러니까 그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하면은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걸 알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항상 들은 얘기지만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려요. 그러나 꼭 뭐 그 사람에게 드리라는 건 아니야. 이 사람에게 꼭 해야 돼. 그건 안 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솔직히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맞고 이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끼리 꼭 맞출 필요는 없어. 그냥 예수님을 초점으로 딱 맞추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러면 진짜 그 사람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사람 저주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예수하고 초점을 안 맞추면 그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뭐 이정숙이라는 이름, 또 누구라는 이름, 그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 된다니까. 이정숙 이름을 부르든 김진묵을 이름 부르든 불러도 돼. 그거는 다 용서야. 그냥 예수님만 믿어. 어디 갔든지. 나는 안 믿어도 좋아. 나한테 안 와도 좋아. 그냥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은 안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부르면. 그 예수님한테는 열심을 내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거는요. 뭐랄까.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래. 어떡하면 좋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를 사랑하래 그냥.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온 인류는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면 그냥 평안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을 안 불러. 그냥 사람 이름만 불러. 이 사람 저 사람 이러면서. 그러면 막 그거는 그냥 다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이르신다니까. 그 얼마나 예수님이라 이름이니까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만은 믿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 번만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우리가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뭘 듣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설교를요, 일주일에 168시간 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수도 없는 시간 동안 몇천 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상의 뉴스만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만 듣고 사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기는 듣는데 무슨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응? 1시간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장 신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삼성에서 어떻게 될까? 그걸 그냥 그거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그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냐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을 생각하지. 그런데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밥이 돼 있다니까 지금 그 사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세상.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상에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막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더라고. 좀 못나도 괜찮아. 좀 문똑똑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너의 시간이고 너의 정성이고 너의 마음이고 항상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갭을 항상 두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됐든 내 초점이 정말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지 예수님에 맞춰져 있는지 그걸 항상 1초도 놓치지 말고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성경에서도 그걸 다 얘기해놨어.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성경 보면 일어났어. 9절부터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마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예, 하나님은 항상 그냥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손을 벌리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찾으시는데 이 듣지 않는다는 거야. 듣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얘기해놨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알아. 그런데 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찾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 미리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여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 여기 이사야 몇 절이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불렀지만 그래도 안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유대인을 민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민다음에 어떤 얘기냐면요.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성문에 서서 회개를 외치던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삽니다. 멸망이 도래하고 있는데 회개합니다. 영감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다니까. 영감님도 참 답답하시오. 영감님도 참 답답하시오. 지금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영감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변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날마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우리하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도 돌아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예화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내가 이거 준비해갖고 왔어.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소명자로서의 내 신분을 확인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소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그들이 듣거나 그들의 소관이 있다는 거예요. 듣거나 안 듣거나. 내가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민담이 있더라고. 너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어. 평생 내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돔성을 위해서 이제 말하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거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삽니다. 멸망이 돌아오고 있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게 이것만 말씀. 마라톤에서 그런 데잖아요. 42.19km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 전쟁이 그때 있었잖아요. 아테네하고 뭐 전쟁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이겨가지고 그걸 전하러 갔다가 말하자면 거기에서 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고는 40몇 킬로를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서 어떻게 해서 그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전하고는 뭐 안 되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다른 거 가지고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느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꼭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거두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